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2장 34절로 40절까지. 띄워주세요. 잊어버리셨는가 봐. 띄워주셔야지 읽기가 편해요. 자, 본문. 안 됐으면은, 안 됐어요? 그랬구나. 그러면 성경책을 보시면서 우리가 제가 3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볼륨을 조금 낮췄으면 좋겠네. 좀 울리는 것 같아. 조금만, 한 10% 정도, 조금만. 할렐루야. 조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지금은 자동차가 참 좋은 게 많이 나왔어요. 조금 올렸어요. 많이 나왔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야, 이런 것도 있냐, 자동차가. 그럴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자동차가 많이 나왔어요. 옵션도 얼마나 많이 좋은 게 있는지요. 말만 하면은 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자, 따뜻하게 해줘. 그럼 히터를 딱 틀어줘요. 시원하게 하면은 에어컨을 틀어줘요. 어디로 가자 하는 것도 되더라고요. 어디로 가자 입력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요. 이 모습도 모양도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 놨는지요. 많은 사람이 야, 좋은 자동차 타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로 이제 하는 말이 있는데, 좋은 차를 탔던 사람은 절대 나쁜 차를 못 탔다는 거예요. 왜? 옛날 그 좋은 차 생각이 나가지고. 그런 말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무리 자동차가 편리하고 좋아도 그래도 자동차는 엔진이 시원치 않으면, 엔진이 안 좋으면 그 자동차는 무용지물이에요. 쓸데가 없어요. 자동차에는 핵심이 엔진이 핵심이에요. 엔진이 돌아가야 엔진에서 전기도 나오고, 전기가 공급되어야 라이트도 켜고 에어컨도 켜고 히터도 켜고, 그리고 컴퓨터로 조정하는 것도 전기 없이는 안 되잖아요. 엔진이 자동차는 핵심이에요. 엔진이 좋아야 그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거든요. 또 우리가 영어를 배우잖아요. 영어를 배우려면 아무리 내가 영어를 잘하려고 해도 알파벳을 모르면 영어를 잘할 수 없어요.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알파벳을 기초로 잘 배운 다음에야, 그래야 영어 공부가 가능하지. 알파벳을 배우지 아니하고는 영어 공부 불가능해요. 기초기 때문에, 핵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을 잘하려고 해도, 수학을 잘하려면은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 기본적인 실력이 없으면은 도무지 안 돼요. 그래서 학교 들어가면은 처음 배우는 게 뭡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국어도 안 배우잖아요. 이게 기초가 든든해야, 그래야 수학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되어지지. 이게 기초가 안 되어지면은 불가능해. 발전이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해도 불가능인 거예요.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도 기초가 있어요. 신앙생활 핵심이 있는 거예요. 핵심이.
자동차의 엔진이 핵심이듯이 신앙생활도 핵심이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핵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세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어떤 게 가장 중요합니까? 어떤 게 가장 큰 것입니까? 이거를 물어보잖아요. 어느 계명이 크냐. 그러니까 계명이 많이 있는데 그 계명 가운데도 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핵심이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보면 결론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두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사랑 안에 10계명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 우상을 너 가까이에 있게 하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무엇인가 하면 우상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아라. 섬기지 말라. 질투하신다. 이 말씀이 두 번째 계명이고,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아라. 세 번째 계명. 그 다음에 네 번째 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잘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히 잘 지키라고 하는 이 계명은 어쩌면은 이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계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아니하고는 신앙생활 잘하기는 불가능해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이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이거든요. 이 모든 계명 안에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들어간다 해도 틀린 게 아니에요. 10계명 안에 다 들어가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잘 알아야 돼. 이걸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이거를 신앙생활을 잘 하기는 불가능해요. 10계명을 잘 알고 또 10계명을 잘 지키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불가능해요. 10계명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고 난 후에 우리가 이걸 잘 지킬 수 있고, 그래야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받고 복도 받지, 이거를 모르고서는 신앙생활을 잘하기는 불가능이고, 신앙생활을 잘하지 아니하면은 복을 받는 것도 어렵다 이 말이에요. 어렵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제 안 오신 분도 계신데 너무 잘하셨어요. 안 오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서로 광고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제 다 녹음을 해가지고 녹화를 해가지고 올려놓으실 테니까 잘 보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랬는데, 어느 계명 큰 것을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큰 계명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근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계명인데 순서만 두 번째예요. 순서만 두 번째인데 두 번째 큰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웃사랑.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10계명까지가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왜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요한복음, 이거는
이제 다 해놓으셨을 거예요. 14장 1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자, 안 해놓으셨나? 찾고 있는 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너 나 사랑하면 내 계명 지켜야 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부탁은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무리가 있어도, 조금 힘들어도, 조금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은 말하는 걸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 지키라는 거 지켜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자, 성경 가지고 오셨으면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왔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 사랑하는 자다, 그런 말씀이에요. 계명 안 지키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좋아가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말은 아멘 해도 실제로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닌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랑은 하긴 하는데 계명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긴 하는데 계명을 못 지키는 것은 주님이 보실 때는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23절. 같은 말씀인데 더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더 확인해야지 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3번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다 있는 거죠. 14장.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예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지키는 거고 지키는 게 사랑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근데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면 나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것도 중요해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 내 말을 지키는 그 사람을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말 지키는 사람, 계명 지키는 사람.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낭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 시간에 다 확인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사랑 지은 거예요. 사랑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셨는데 모든 걸 다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하여서 사랑하시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거기에 조금이라도 다른 것이 섞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동시에 같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인정하시지 않는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5절로부터 보겠어요. 17절까지 나왔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어요. 내가 이걸 믿음으로 해야 되는가, 아니면 믿음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러나 내 삶의 형편이 있으니 잠시 미루어 놓고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여서 이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럴 경우에 하나님 선택해야 되고 믿음을 선택해야 되고 말씀을 존중히 여기서 말씀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것은 접어놓고 내 계획, 내 욕심, 내 뜻이 있어서 먼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에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 살고 세상 것을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세상 것을 버리고 살 수는 없잖아요.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를 말씀하는 거지. 세상에 것 전혀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가지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자면 부부가 있잖아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어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을까마는 사랑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전적으로 당연히 틀림없이 사랑했는데 옆집에 그 이쁜 아줌마도 내가 알고 지내고 그러니까 그래도 어떻게 모르는 척해. 조금은 내가 사랑하는데 5%만 사랑할게. 당신 95%야. 그러면 누가 용납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똑같아. 100%. 여기 오늘 말씀 온전하게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에게 모든 걸 걸어라 이 말이에요. 모든 걸 걸어라. 너의 모든 걸 걸어라 그 말이에요. 오래 올려 다하여. 자,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아니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5% 사랑하고 95% 사랑한다고 해도 나는 100% 사랑하기를 원하지 5% 다른 것을 나는 너가 사랑하기 원치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다하여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다하여. 이해가셨죠? 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다 지나가는 거다. 세상에 있는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마귀로부터 왔다.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얘기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응? 자, 그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있거든요. 자, 야고보 4장 4절.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정신이 번쩍 나야 돼. 야고보 4장 4절.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보탠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보시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가늠한 여인들아 그래서 가늠, 영적 가늠, 영적 가늠. 가늠한 여자, 가늠한 남자 받아줄 부부가 있을까요?
어렵죠. 어려워요. 살아도 항상 깨름직할 거예요. 너 옛날에 가늠했는데 내가 봐줬어. 너 알긴 아냐? 항상 깨름직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세상과 보호된 것을 가늠했다. 영적 가늠했다. 너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랑했어.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으로 도는 거. 세상 구경 다니고 관광 다니고 뭐 온갖 거 자꾸 다니고, 예? 놀러 다니고 맛있는 것만 찾으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어야지 돼요. 전혀 먹지 말아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만 집중적으로 마음을 치우쳐 가지고 찾아다니는 것은 바로 세상과 보호된 것이죠. 옛날에 제가 어느 집회에 가는데 그 신령한 은혜를 받은 권사님인데 기도원 원장이에요. 어떤 기도원 원장이시니까 신령한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목회자가 많이 와가지고 은혜 받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인데 너 맛있는 거 찾아다니는 거 그만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옛날에 부흥회할 때 방언 통역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안수 집사님이요. 그런데 너 맛있는 거 그만 찾아. 얼마나 맛있는 것만 찾아다녔으면 그랬겠어요. 다 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보호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과 보호시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는 원수, 하나님과 원수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세상 좋아하는 것만고 하나님의 사랑은 적은 거예요. 100%가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모든 걸 다해야 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우리가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는 일에 거기에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에게 안 될 게 있을까요? 안 될 게 없어요. 못할 게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목숨을 다하는데 뭐 다른 거는 아낄 것도 없고요. 거기에는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그게 안 된다. 그럼 아직 목숨 다하고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 할렐루야. 아낄 게 없고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안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만 하면. 자, 그다음에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이 독재인가? 마음이 악한 분이신가? 착취자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오신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할 때는 나쁜 분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미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고 더 사랑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모든 것은 누구의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요. 내 목숨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 가족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 남편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아내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재물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나도 드리는데 내 건강을 드리고 내 힘을 드리고 지혜를 드리고 재능을 드리는 뭐가 아까울 것이 받은 것으로 드리는 것인데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 하라는 거예요. 다 하라는 거. 그래서 학개서 2장 8절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너 돈 좋아하지? 돈 좋아하지만 내 거야. 내 거야. 너 네 건 줄 알지 마라. 착각하지 마. 그런 얘기예요. 또 디모데전서 6장 15절도 보면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절부터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기약이 이르면 때가 되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되시고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세요. 그분이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 하나님이 아니면 복 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통해야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하지 아니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 복이 됐다. 돈이 많다, 권세가 있다, 명예가 있다, 건강이 있다, 세상의 것이 있다. 하나님을 통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하여 온 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자, 유일한 주권자십니다. 유일한 주권자. 오직 한 분,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 있어요. 그분이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다. 모든 게 그분의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것이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분인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데 홀로 그분에게만 주권이 있는데 우리가 그분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분을 사랑하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받겠어요? 모든 게 그분의 것인데 불가능해요. 그건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야 사랑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아주 전적으로 막는 것이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전적으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뭘까요? 돈. 돈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막는 거예요. 이게 온갖 방법으로 다 막아요.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 보겠어요.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도 사람들이 돈을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부자 되려고 애를 씁니까? 안 씁니까? 애쓰지요. 잘하는 거예요? 잘 못하는 거예요? 예? 잘 못하는 거잖아요. 잘 못하는 건데 여전히 잘 못하는 걸 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그렇게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나 세상 사람 아닌 믿는 사람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부자가 되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처참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하려 하는 자들 시험과 올무, 시험 올무 다 마귀의 것이에요. 마귀가 올무가 있는데 마귀의 올무에 한번 빠지면 못 헤어나와요. 한번 올무에 묶이기만 하면 얽히기만 하면 못 나오는 이게 올무예요. 나오려고 몸부림은 치면 칠수록 올무는 더 올가 매워요. 못 빠져나가요. 이게 올무예요. 마귀가 올무를 매는데 돈을 가지고 올무에 묶어가지고 가져간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멸망으로 파멸로 이끄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로운 욕심, 부하려 하는 자들 해로운 욕심이라는 거예요. 유익한 욕심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이걸 깨닫지 못해요. 응?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또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파멸, 다 무너지는 거예요. 멸망,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부하려 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만 가지 악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게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돈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잖아요. 그럼 사랑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돼요? 안 해야죠. 우린 배웠으니까 알아니까 안 해야 되죠. 여러분, 돈은요 사랑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돈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는 게 목적이 되어야 돼요. 쓰는 게 목적이 되어야지 돈이 사랑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돈만 들어오면 나갈 줄 모르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그건 사랑하는 거야. 안 돼. 내 거야. 이거 안 돼. 사랑하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들어와도 써야 될 일은 쓸 수 있는 사람, 드려야 될 것은 드리는 사람,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돈 쓰는 것도 지혜롭게 잘 써야 돼요. 돈 쓰는 걸 쓸 줄을 모르는 사람은 안 쓸 일에는 펑펑 막 그냥 쓰는 거예요. 막 신나게 그냥. 그리고 써야 될 일은 얼마나 인색한지 안 쓰는 거예요. 막 도무지 안 써. 엉켜지고. 옛날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그 이후로 우리 교회 안 나가. 권사님이 이제 돈 별 쓸 일 없어요. 밥을 자식들이 안 주겠어요. 뭐 옷을 안 사주겠어요. 네? 뭐 용돈을 안 드리겠어요. 아프면 병원 안 모시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식들이 있으니까 용돈을 받아가지고 쌈짓돈에 묶어놓고 안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쌈짓돈 묶어놓은 거 다 봐주세요. 그 이후로 안 나와. 그 원사님. 그 이후로 안 나와. 그거 묶어놓고 뭐 하려고 그래. 하나님께 드려야지. 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목숨 다 알았는데 왜 그걸 아껴? 왜 그걸 못 드려? 돈을 사랑하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 사랑하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 돈 탐내는 자들 자꾸 욕심을 내는 거예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돈이냐 믿음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할 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좋지 돈 없이 어떻게 살아. 예수 믿어 돈이 좋아. 돈이 필요해. 돈을 택하지 믿음은 내팽개친다 그 말이에요.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믿음에 떠나는데 복 받겠어요? 그래서 파멸이 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기 때문에 파멸이 오는 거예요. 멸망이 임하는 거예요. 마귀의 올무에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에 욕심이 없어요. 돈은 초월해야 돼요. 여러분. 이 기본적인 신앙, 이 핵심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면 신앙생활은 노닥거리야 세월 가고 끝나고 말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돈에 대해서 초월을 해야 돼. 마음을 딱 비워야 돼. 이건 내 거 아니야. 내게 해주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내가 쓸 거야.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게 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증거가 되는 걸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에 애착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에베소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응? 자, 앞에 거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중심은 그게 아니고 탐하는 자, 모든 것 탐하는 자는 우상숭배자라는 곧 우상숭배자라는 거예요. 돈을 탐하는 자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위하고 더 좋아하는 거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면은 그게 바로 돈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내게 우상이 있는데 하나님 섬김이 인정받는 신앙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돈을 탐하고 돈을 섬기는데 하나님 내가 아무리 사랑합니다 열심을 내도 그것은 인정받을 수가 없는 신앙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을 초월해야 돼요. 돈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 그 믿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섬겼습니다. 봉사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호소하고 아무리 변명을 해도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몰라. 나는 네 신앙을 인정하지 않아. 너는 우상 숭배가 있어. 넌 돈 사랑했어. 세상 좋아했어.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하시기 때문에
딱 판정을 내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할렐루야. 맞잖아요, 여러분. 맞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어가지고 깨닫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 이건 다 아는 거죠.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욕심내는 거. 돈에 욕심내고 권세에 욕심내고 명예에 욕심내고 세상의 것에 욕심내는 것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를 하는데 어떻게 인정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응? 못하는 거죠. 인정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로 귀하고 복된 거예요.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어요. 그래서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그 느부갓네살의 엄청난 명령을 거역을 했어요. 알고도, 뭘 알고도, 풀무불에 던진다는 걸 알고도 기회를 주었고 경고까지 했으나, 그러나 그 기회를 스스로가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풀무불을 선택했어요. 집어넣으세요. 나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못한다. 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풀무불에 던졌잖아요. 풀무불에 던졌는데 풀무불에 던진 그 세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적을 베푸시냐? 그런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머리가 이런 일에 잘 돌아가야 돼요. 그게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얻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모든 걸 얻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잠언 8장 17절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거 당연한 거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너 나 사랑하는 건 내가 진실로 사랑하는 거 알아. 너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 사랑하는 거 알아. 그래서 나도 너를 사랑해.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사랑받으면 거기 안 될 게 없어요. 얻지 못할 게 없어요.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마귀는 이거를 속이는 거예요. 아, 너 아까운데 너 그거 없이 어떻게 사냐? 너가 얼마나 네가 힘들고 땀 흘려가 노력해가지고 안 쓰고 안 먹고 그렇게 모은 건데, 응? 근데 어떻게 너 그거 어리석게 그렇게 하냐? 마귀는 속여요. 믿음으로 못하게, 하나님 사랑으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마귀는 속여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막는 그놈이 바로 마귀예요. 생각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마귀가 거짓의 아비거든요. 미혹하는 자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모든 것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마음도 목숨도 그리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주시고 인정하셔서 그 사람에게는 아끼지 아니하시고 못할 일이 없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온갖 좋은 귀한 것을 여러분 다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다니엘도 그렇고 그 세 친구들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제 목숨을 걸었더니, 계명을 지키는 이제 목숨을 걸었더니 목숨도 살게 하시고 더 높은 관직으로 오르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총리까지 되게 했잖아요. 총리인데 아쉬운 게 뭐가 있겠어요? 집이 없겠습니까? 뭐 한 달에 생활비를 적어가지고 돈 때문에 고생하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권세가 있죠, 돈이 있죠, 명예가 있죠, 다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되 마귀에게 속지 마셔야 됩니다. 마귀에게 속으면 하나님 믿는 건 잘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 37편 4절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예? 여호와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 사랑해. 하나님 좋은 분이요. 너 하나님 보기만 하면 즐거워해. 하나님 사랑하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기뻐하면, 여호와 기뻐하면 그 하나님이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있잖아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을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면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두 번 말씀을 찾아보겠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 24절 말씀입니다. 21절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나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보물 있는 너 보물이 하나님께 있으면 너 마음도 하나님 쪽에 있는 거야. 너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 보물이 안 가. 세상에 있는 거야. 내 주머니에 있어요. 내 저금통에 들어가. 은행에 가 있어. 그럼 너의 마음은 세상에 있는 것이지 너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또 24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같이 동시 섬길 수 없다. 나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돼. 나만은 사랑해. 우리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길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얼마나 질투가 많으신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조금이라도 사랑을 용납을 안 하세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그렇듯이요. 여보, 저 짝의 아줌마 너무 착하고 이뻐가지고 내가 5%만 관심 갖고 5%만 사랑할게. 당신 95%야. 괜찮지? 누가 용납하겠어요? 없어요. 똑같아. 우리 하나님 그러세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는 거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에요. 물론 믿음이 있어야 해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런 사람에게는 아끼지 않으세요. 못 주실 것이 없어요. 못 하실 일이 없으셔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온전하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 예비하신 온갖 좋은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주님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방부의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가 그러한 믿음의 축복을 받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축복이 교회에서 더 나아가서 이 인근각지의 좋은 소문으로 알려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열방비 사랑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신 후에 은혜 받도록 치유 받도록 성령 받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